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47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21번째 새끼돼지의 설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운정사에 계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던 어떤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사회성에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나 출가하였는데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심지어는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리거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죽음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달아나곤 하였다. 그런 비구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몹시 두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다. 전생에도 그대는 그러하였다. 이어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에 가까운 어느 작은 마을에 노파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모카가 익을 무렵 노파는 매일 모카밭에 나가서 모카를 따고 저녁이 되면 모카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짊어지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밭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길가의 풀숲에 귀여운 새끼 돼지 2마리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미 돼지는 노파의 발소리를 듣고서 놀라 도망치고 만 듯 어린 새끼들만 오독하니 앉아있었다. 노파는 새끼 돼지를 주워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마치 친자식처럼 정성스레 길렀다. 형은 마하툰딜라, 동생은 출라툰딜라라 이름 지었다. 노파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할멈, 그 돼지를 팔아버리지 그러시오. 꽤 살이 올랐으니 값을 잘 받을 것이오. 그때마다 노파는 강경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놈들은 내 귀여운 자식이나 진배 없다오. 내가 자식을 돈하고 바꾸겠소? 마을에 축제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노름꾼들이 몰려들어 술을 퍼마시고 고기를 뜯었다. 마을은 온통 어수선한 축제의 도가니였다. 그러는 가운데 고기가 다 떨어지고 말았다. 어이, 좀 더 맛있는 고기를 얻을 수 없을까? 저 노파의 집에 살찐 돼지가 있다고 하던걸. 그럼 그 돼지를 사와야겠구나.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노파의 집을 향했다. 물론 노파는 돼지를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이봐요 할멈,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돼지는 사람의 새끼가 아니지 않소? 팔아버리면 좀 좋을까? 그들은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파를 졸라댔다. 끝내는 노파에게 술을 먹여서 노파를 취하게 만든 뒤에 계속 졸랐다. 자 할멈, 돼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들 무슨 이득이 있겠소? 이 돈을 받고 좋은 물건들을 사서 쓰지 그러오. 그렇게 말하며 노파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술이 취해 머리가 어지러워진 노파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인 출라툰딜라를 팔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마하툰딜라는 팔 수 없습니다. 출라툰딜라만 데리고 가시오.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 출라툰딜라를 찾으러 문 밖으로 나갔다. 노름꾼들은 출라툰딜라를 유인해내기 위해 그릇에 먹이를 준비해놓고 손에 노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출라툰딜라야, 착하지? 출라툰딜라야, 밥 먹어야지. 노파는 목소리를 높여 출라툰딜라를 불렀다. 가까운 덤불 속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있던 마하툰딜라는 평소와는 다른 노파의 태도를 보고 생각했다. 웬일일까? 우리들 신상에 무서운 일이 닥치고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평소 결코 출라툰딜라를 먼저 부른 적이 없었는데 노파는 언제나 먼저 형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동생을 부르곤 하였던 것이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출라툰딜라는 슬그머니 덤불 속에서 문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남자들이 먹이를 수북하게 담은 그릇 주변에서 노끈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출라툰딜라는 벌벌 떨면서 형에게로 가서 하소연하였다. 형, 나는 이제 죽게 되었어. 그릇에 밥이 수북하게 담겨 있고 그 주변에는 노끈을 든 남자들이 많이 서 있거든.
아무래도 먹으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아. 형, 나는 무서워 죽겠어. 마하툰딜라는 동생을 위로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었다. 숨을 곳을 찾으려고 그렇게 떨고 있니, 동생아? 의지할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가려 하니? 어차피 우리가 먹는 먹이는 우리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당황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업을 따라 먹이를 먹으렴. 맑은 물이 넘실대는 연못으로 가서 말끔히 몸을 씻으렴. 땀과 때를 씻어내면 영원토록 한량없는 향수를 얻게 되리라. 마하툰딜라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낭낭하였다. 그것은 조용한 저녁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도 같이 마을에 울렸으며 바라나시에까지 울려 퍼졌다. 내 동생 출라 툰딜라야. 자신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자에게나 해로움을 끼치는 자에게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 마치 저 강물이 악인에게도 선량한 사람에게도 동등한 것처럼 말이다. 마하툰딜라는 계속 가르침을 설하였다. 그것은 마음이 씻겨나가는 듯한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성 안에 사는 왕의 신하들도 마하툰딜라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덤불 주변으로 가서 그 땅을 평평하게 고른 뒤에 흰 모래를 뿌려 존경심을 표하였다. 노름꾼들의 취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모두들 노끈을 버리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서 있었다. 노파의 취기도 완전히 깨어 출라툰딜라를 팔려고 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말았다. 오직 죽음에 임한 출라툰딜라만이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그리고 형의 가르침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렇게 물었다. 마하툰딜라, 오 소중한 형이여, 내게 가르쳐 주오. 그 의미를, 맑은물이 넘실대는 연못의 의미를, 땀과 때란 무엇인지를, 한량없는 향수란 무엇인지를. 출라툰딜라야, 잘 들어보렴. 모여든 군중의 한가운데 서서 마하툰딜라는 다시 가르침을 설하기 시작하였다. 진리가 바로 맑은 연못의 물이요 더러운 때와 땀은 죄를 말한단다. 좋은 향수란 다름 아닌 계율을 지키는 일을 의미하나니 그 향기는 한량없으리. 몸을 버리고서야 사람들은 참다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다. 몸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다운 기쁨을 얻지 못하네. 밤하늘의 휘영청 솟은 보름달은 천지를 맑고 환하게 비추어 주나니 온 정성을 들여 죽음에 임하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얻으리. 형의 노래가 끝나자 잠잠해있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더러는 손을 흔들며 감격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하늘 높이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국왕도 재빨리 이 마을로 왔다. 그리고 공손히 마하툰딜라에게 절을 하고서 도시로 함께 가주기를 청하였다. 왕은 그들을 존경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았다. 마하툰딜라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설하였다. 그날 이후 이 나라에서는 삿대행위를 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자 그 비구는 그 자리에서 이륙가를 얻었다. 이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때 그 국왕은 저 안난다요. 그 출라툰딜라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대요. 모여있던 사람들은 지금의 내 권속들이요. 마하툰딜라는 바로 나였다.